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이제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어떤 건지 아시죠?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자,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들을 아십니까? 수방절, 또 장막절,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불리웁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절기를 하는 거는, 절기는 분명 과거의 유산이에요. 더 이상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빼고는 이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절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절기가 패하고 없어져 버린다기보다는 그것은 절기는 우리에게 완성되어져서 영적으로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내려졌던 이 절기가 과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재해석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초막절은 유대 종교력 일곱째 날,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간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월 15일부터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7월은 우리 태양력과 다르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곱 번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정말 행사가 많은 달이에요. 맨 처음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끝난 다음에 뭐가 이어지냐면 대속죄일이 이어집니다. 대속죄일이 끝나고 5일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초막절이, 장막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사실은 이 장막절은 다른 절기에 비해서 굉장히 본문의 내용이 길어요. 원래는 29장 12절부터 끝까지예요. 내용들이. 하루하루를 매우 세심하게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 절기 중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쭉 한번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나오죠. 그리고 무엇을 설명하냐면 각 날에 드릴 제물에 대해서 쭉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절기와 비교해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물에 있어서 규모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절기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제물을 바치는, 요구되어지는 절기입니다. 물론 이런 하루하루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들을 보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3대 절기는 다 뭐와 연관이 되어지냐면 추수와 수확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6월절은 이미 보리를 추수하는 그 와중에 있고요. 오순절은 밀을 수확하는,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을 이제 수확하는 와중에 있고, 오늘 이제 이 초막절은 이제 가을의 모든 열매를 다 거둔 후에 이제 이 절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이미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가을의 수확이 풍성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신기한 것은 정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이야기하면서 하루하루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뭘 같이 언급하냐 하면 제물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코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중요해요. 교회가, 기독교가 돈을 탐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5가지의 제사가 있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라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근데 그 제물을 보면요, 제사의 제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차등을 두세요. 부자는 소를 바쳐요. 그 다음에 양을 바쳐요. 그것도 바칠 사람이 바칠 능력이 안 되면 뭐를 바치냐면 새, 비둘기를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각 제물의 소유에 따라 제물의 차이를 두시긴 해요. 그런데 뭘 하나님께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 결코 빈손으로 나오게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제물의 차이를 두지만 결코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이 내게 하시고 적으면 적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보셨냐면 과부에 무엇을 보십니까? 두 랩돈을 보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온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두 랩돈이라도 가지고 나온 것, 그 소유의 귀함을 내어놓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시대 동일한 것은 뭐냐 하면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가진 물질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결코 그에게서 그의 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물질을 혹은 재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냐 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왜 그렇습니까? 저번 주가 저번 주인가?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빈손이 아닌 무언가를 가지고 나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의 행위라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앙이라는 게 자꾸 피상적인 것으로 가면 곤란해집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건 다 피상적인 거예요. 제가 주권을 인정합니다도 어떻게 돼요? 다 피상적인 용어예요. 피상적인 용어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구체화되어져야 돼요. 내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물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시간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뭐로 드러날까요? 뭐로 구체화되어져요?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구체화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피상적인 것은 반대로 보면 반드시 구체화되는 무언가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인정한다면 나는 빈손으로 나올 수 없어요. 물론 저는 진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헌금하든 200원을 헌금하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인정하기에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가치가 너무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퇴색해져 버린 가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교회가 물질을 탐하는 것으로 왜곡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이것이 교회가 세속화된 슬픔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동참해버려서 정말 너무나 많은 헌금들을 갈취하듯이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건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의 흐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고 교회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내 복이 중요할 뿐이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나 요즘은 너무나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왜곡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건 뭐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래의 가치가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행위,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날은 어떻게 지내냐 하면 초막절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집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서 야외로 나가죠.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며칠간 보내는지 아시죠? 7일간 이 텐트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절기는 기쁨과 축제예요. 앞서 있었던 중요한 절기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었냐 하면 기쁨과 축제의 날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속죄일이란 그 말을 우리가 그 단어를 봐서도 알겠지만 그날은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며 회개해야만 하는 애통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지난 후에 이제 그들에게 뭐가 다 있냐 하면 기쁨과 축제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은 이들이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속죄일을 그 날 지나온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축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쁨과 축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속죄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첫날과 8번째 날은 성회로 모입니다. 특히 8번째 날은 모든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날입니다. 즉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날은 제단 주의를 7번 돌며 호산나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 가운데 딱 떠오르는 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답이 100% 맞을 것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40년을 상징을 합니다. 물론 단지 광야 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았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냐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부족한 땅이죠. 풍부한 땅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냐? 먹을 것이 부족하고요. 물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남기에 좋은 환경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이잖아요. 나라의 문제였어요. 숫자가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사람들, 그 규모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배고파 죽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광야의 삶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기념하는 날, 그 광야를 무사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초막절의 의미예요. 자, 이것이 신약시대에 이르러 어떤 의미를 더하게 될까요? 어떻게 완성되어질까요? 저번 주에 보면 우리가 오순절을 보면 신약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있어서 이 장막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여러분도 매우 잘 아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까지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3대 절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가장 사람이 많을 때고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활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장막절에 굳이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장막절에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딱 떠오르기에 집이 없고 또 뭐가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예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땅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먹을 것도 부족해요. 마실 것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중 무엇이 가장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물이었죠. 실제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 불만은 다 대부분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불평을 하였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먹을 것보다도
어쩌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는 더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끊고 장기간 금식은 가능한데 물은 그렇지 못해요. 3일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3일인가? 물을 마시지 못해도 인간은 탈수증으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있어서 물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못 먹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서 6월달에 체육대회를 한번 했는데요. 이제 부사역자니까 엄청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부서도 챙겨야 되고, 여러 일도 해야 되고, 가끔 이제 운동도 뛰어야 되고, 6월달에 그렇게 뛰고 학교를 내려갔더니, 그때가 기말고사인데, 시험을 못 보게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더위를 먹어가지고, 물을 너무 못 마셨더니, 집중력이 없어져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그때 같이 교회에서 사역했던 멤버들은 다 이온 음료 하나씩 다 끼고 앉아가지고 도서관 밖에 앉았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물을 못 마신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원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셔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영적인 이스라엘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 이 광야는 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로서 살아가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은 단지 이제 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필요로 그 당연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정당함이 있고 충분한 당위성이 있어요.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당함, 이 당위성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묘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라든가 필요에 있어서 정당함이라든가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것을 찾아 물을 찾아 세상을 떠돈다라는 것에 대해 있어서 정당함과 거기서 당위성을 찾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것이 전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해져요. 그 어떤 죄의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애통함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분명한 이유, 정당함이라는 게 생겨져 버리면 그곳에서부터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쁜 게 사실이니까.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너무 졸려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넘어질 수 있는 쓴뿌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정당함이 있어요. 너무나 충분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빠서 모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 이 세대는 바빠요. 너무나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당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당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어져요? 그 당당함이 전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갈망하고 그 갈증을 세상의 것, 내가 당연시 여기는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워 넣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장막절에서 물이 필요한 광야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너희가 살아갈 수 없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 안에 우겨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마시고 또 마셔야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공허하고 허전하고,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광야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은 것을 겪고 또 겪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리 많은 것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왜 그리 인생 가운데 채워야 할 것이 많은지, 왜 그렇게 아쉬운 것이 많은지, 왜 그렇게 아픈 것이 많은지, 왜 그리도 마셔도 혹은 그렇게 가져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많은 갈증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은 만족함이 없어요. 늘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어떻게 돼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사역을 하면서 참 다양한 생활의 수준을 사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진짜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됐고요. 정말 이제 그런 성도들만 똑 대하다가 그 강남 같은 데 막 나가면 너무 이질감이 느껴져요. 이쪽은 진짜 하루하루 배고파서 살아가는데 이쪽은 그냥 애들이 저희 때가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가 월급이 30만 원이었는데 그때 애들이 고등학생이 콜라텍이라는 게 있었어요. 콜라텍에서 하루 쓰는 학생들이 쓰는 돈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런 이제 생활에 대한 굉장히 이질감이 있었어요. 또 잘 사는 성도들을 보면 헉소리가 나요. 진짜 집에 가면 그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 가구들이 다 둥글둥글해요. 정말 그 각 방마다 TV들이 있고 정말 놀라운 모습들도 보게 돼요. 다양한 삶의 수준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근데 보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늘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부족해요. 이 정도의 수입에서 만족함이 있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저 정도면 걱정 없이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의사든 뭐든 결국은 보면 늘 돈이 부족해요. 늘 뭔가 부족해요.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만족하다라고 느낀 경우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무언가를 더 달라고 한 것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이만큼 날 주셔서 너무 만족하고 살아갑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들어본 기억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았는데 그 정도면 이제 욕심을 내지 않아도 더 채우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끝없는 갈증을 가진 존재예요. 끝없이 채워놓고 또 채워놓으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그 삶을, 그 광야의 시간을 그렇게만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요. 이 세상의 것이 있어야만 내가 이 광야의 시간을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노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하지만 돈이 필요가 없고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필요를 채울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하는데 라는 그 정당함과 타당함을 가지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있어야 나는 내 인생의 필요를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만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족을 줄 수 있어요. 한순간에 만족이 되어져요. 삶의 재해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잠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더 타오르는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갈증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바닷물을 마시는 어리석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갈증은 해결되어져요. 그러나 더 불타는, 더 고통스러운 갈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영화에서 보면 배가 침몰하거나 어떻게 보면 보트에 탄 사람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바닷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 그런 모습들, 혹은 또 그 사람들을 제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영화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타오르는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증은 더 큰 갈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쨌든 우리는 광야를 다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결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가진 자들. 진짜 돈이 많아서 걱정 없이 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공허함이 큰 사람들을 보게 돼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광야를 온전히 걸어가고 있지 못한 자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되어져요? 자신의 갈증을 채우지 못해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넣는 자들은 결국 광야는 형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격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필요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등 따숩고 배부른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목마름, 그 영혼의 갈증을 가지셨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셨나요? 없어요. 그럼 광야가 약간 그런데? 아니, 너무 모범적으로 사셔서 그런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자, 혹시 그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목마름. 은혜고 축복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배고프고 내일의 걱정이 정말 많은데 세상이 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그 광야 속에서도 넉넉함이 있고 내 영혼이 배부르고 풍성한 느낌이 여러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진짜 문제예요. 다시 광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겐 그런 은혜와 뿌듯한 배부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너무나도 많은 갈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나를 채운 듯한 그 뿌듯함이 내게 넘쳐 흘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있으시죠?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배가 불러요. 내일은 여전히 나에게 문제요. 내일은 절망인데 내일이 걱정이 되지 않아요. 내일은 하나님으로 인해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해결된 문제는 전혀 하나가 없는데 내 안에 평화라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러셨습니까? 언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말씀하시기에 쑥스러우신가요? 아니, 녹음되는 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웠을 때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를 채워나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확신을 갖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채워나갔을 때 나는 광야에서 분명 배고프고 갈증하는 존재인데 전혀 다른 존재로 비춰지고 내가 느껴지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맛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분명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영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반석의 물을 가지고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영으로 오늘 이 시간을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 세상의 것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가, 그 갈증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광야를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는 것은, 그 광야가 축복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여 그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사라져버린 출애굽 1세대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우리에겐 광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위로와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모두 채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영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고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주는 갈증이 아니라 말씀과 그 영으로 살아가는 그 갈증을 채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분명 장막절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막절을 통한 가르침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광야는 결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갈 수 없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영으로 광야를 살아갈 수 있었노라고,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증명하는 우리의 초막절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